오늘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평소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최근에 성탄의 흥겨움들 그리고 즐거움들 같이 춤추고 꺼리낌 없이 노래하고 할 수 있는 이 성탄 분위기와 처음 성탄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어쩌면 처음 성탄의 모습은 좀 쓸쓸하고요. 처음 성탄의 모습은 조금 슬프고요. 처음 성탄의 모습은 조금 외떨어져 외딴 곳에 그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처음 성탄의 더 정확한 모습일 겁니다. 처음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 중에 몇 가지 장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흔히 하는 찬양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저들밖에 한밤중에인데 처음 성탄절의 첫 번째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장면은 가사 그대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말씀 읽지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말 그대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한밤중에 들에 있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놀라는 장면이 우리가 처음 살펴볼 장면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밖에 있고요. 지금 저들이 있는 시간은 밤에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밖에와 밤중에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 기뻐할 일보다 즐거워할 만한 일보다 오히려 가슴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아니던가요? 첫 번째 성탄절에 주의 천사가 찾아간 곳, 주의 사자와 천군과 하나님의 찬양대가 찾아간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보다 오히려 주위에 짐승들이 더 많고 주위에 양떼들만 가득한 곳. 그 양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 푸른 초원 위에
한가롭게 거니는 양떼가 아니라 밖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목자들의 분주한 곳, 바쁜 곳, 잠들지 못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올 때 이 목자들은 바빴어요. 먹고 살기 바빴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믿음의 기본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의 삶은 편안할 수 없어서 남들이 다 쉴 때, 남들이 다 잘 때 그들의 쉼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생계와 또 그들의 삶의 여러 방편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야 되고, 혹시 달려들지 모르는 늑대와 또 곰과 사자들에게서 양떼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분주하고 피곤한 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첫 번째 장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장면은 밖에와 밤중에, 쉬는 시간 밤중 아니라 여전히 분주한 밤중이고, 여전히 긴장해야 되는 밤중이고,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밖에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맞으신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어제 수술을 했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여전히 병원에 있다가 아침에 급히 병원복, 환자복에서 일상복으로 겨우 갈아입고 도움을 받아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소원이기만 하고 응답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상태로 여기 온 것. 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은 계속 밤이고 우리의 삶은 왜 계속 밖에 있을까? 어쩌면 밖에 있고 밤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처음 성탄절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여기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밖에 그 삶의 그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찬양대가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딱 우리 같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대요.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감정인지 모르잖아요. 내게 좋은 것이 거의 대부분 내게만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제 아내 사모를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그리고 28살 되던 해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알고 지내고 교제하다가 결혼한 뒤에,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에 분주한 것과 그 들뜬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겠더라고요. 얼마나 잘 안 맞든지요. 얼마나 낯설든지요. 저는 나가서 노는 게 좋거든요. 나가서 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즐겁고 그게 쉬는 시간처럼 여겨지는데, 사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좋고, 쉴 때는 사람들 없는 곳에 가야 사모는 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잘 안 드러나다가 결혼해서 삶을 같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니까 싸우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는 나가 있는 게 좋음, 사모는 집에 있는 게 좋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들은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랍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다 좋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이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각자의 기호가 다르고 각자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쉬는 밤을 보내든 분주한 생계의 밤을 보내든 상관없이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그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도대체 이 찬양대와 이 천사들은 무슨 소식을 전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가 이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매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 어려운 발걸음들을 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년 내내 어쩌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1년 내내 읽었어요. 1년 내내 설교하고 1년 내내 공부하고 1년 내내 그렇게 마무리하면서는 종말론 학회까지 가서 저 그동안 설교했던 것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 제가 들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얼마나 분주하신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혹시 우리 마음이 무너질까 봐, 혹시 우리 믿음이 무너질까 봐 얼마나 열심히 목천껏 응원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계신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계시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쉬지 못함입니다. 도무지 쉴 수가 없어요. 그 생계의 일들과 그 삶의 일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 뭐 할 거였냐 하면 열심히 일하러 갔을 겁니다. 쉬었을 거라고요? 한 푼 더 벌었어야 됐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뭐 할 거냐 하면 일하러 갔을 겁니다. 열심히 더 벌려고 쉬지 못하고 더 일하고 계속 일했을 겁니다. 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공부했을 거고 더 투자했을 거고 더 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예배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시고 그렇게 멈춰 세우시고 예배 가운데로 끌고 나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의 왕,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그 길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그 길에 머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염려들, 걱정들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이 말씀 믿으시고 잠깐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 언제 예수 믿을까? 저들 언제 나을까? 저들의 삶이 언제 편안해질까? 저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시간 그 온갖 짐들 잠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셔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걱정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애쓴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 오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좀 맡겨드리고 쉬는 시간, 너무 쉬느냐고 주무시지는 말고 그렇게 쉼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헌금하는 기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목자들에게 난데없이 밤에 그 분주한 일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에는 그 너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려고 하면 그 표적을 보고 나면 흔들렸던 믿음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긴가민가 하던 믿음이 확신을 얻는 게 이 표적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느 때 이 표적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지붕이 뜯어지고 사려올 때 그 중풍병 든 사람이 침상 들고 걸어가면 그것을 표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도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맞고요. 백부장의 종을 그 자리에 가지 않고도 고쳐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 맞구나 하는 표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길 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구나 하는 표적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말 표적인, 오병이어 먹고 난 사람들 예수님 떠났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던 진짜 표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계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와 내 죄의 문제와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그게 확인되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하나님을 보면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약하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예수님의 낮아짐이시고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심 때문 아닌가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얻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얻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보면 이 왕은 세상에 있는 다른 왕들과 달리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시겠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태어나서 거기 눕지 않는 구유에 뉘어 계시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면 이분이 내 길을 안내하시는 내 길잡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짐승처럼 그렇게 부려먹지는 않으시겠구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를 당신을 위한 부속품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시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표적은 그의 낮아지심이고 진짜 표적은 그의 헌신하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할 때 그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그의 기적을 행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의 능하신 것도 아니고 그의 힘 있는 것도 아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러고 기도한다면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섬겨주심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보여주신 표적, 여기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온 백성에게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쉬는 밤을 보내든지 분주한 밤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목자와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목자 입장에서 이것은 자기 생계 전체를 건 모험입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밤중에 목자들은 한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거기 없을 때 이 머리 나쁘고 각자 제 갈 길 가기에 익숙한 양들은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늑대가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양을 물어갈 수 있어요. 사자가 찾아올 수 있고 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 다 내버려 두고 온 거예요.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고 결코 한가한 걸음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 생계 전체를 걸고 여기 온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늦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돌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분주하고 바쁘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선택하고 그를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이 구유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문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기를 선택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나고요? 아니요. 그 제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무 곳에서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가 태어날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고 서기관이 전해준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뭐 했어요? 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겠다고 결심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밑으로 된 아기들 다 죽여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살인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낯선 곳에서 온 만삭인 여자가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는다 그럴 때 여관 주인은 마구간 내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호의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성탄절이라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느냐고요? 아니요. 기뻐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날은 아무 날도 아닌 게 되는, 아니 어쩌면 처음 성탄절에는 기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몇 없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저 하던 일 계속하면서 살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밖에 있으니까 이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첫 번째 성탄에 제일 많이 기뻐했던 사람은 밖에 있었던 사람. 나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내 삶의 형편이 밤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첫 번째 성탄에 가장 두드러지게 기뻐하는 사람은 밤에 여전히 그 삶의 일로 분주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기로 결정했던 것.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이날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